리뉴얼,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같은 주제로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살펴보다가 제가 한 2년 전인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다른 본문으로 전했던 말씀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고 믿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비긴 어게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월달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한 다시 시작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습니다 하고 행해지는 일들이 참 많죠. 여러 가지 익스트림 스포츠들도 그렇고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당선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투표를 종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번지 점프를 뛰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번지 점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뜁니까? 절대 이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정을 투자할 때도 이것이 정말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대박이 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10% 20% 확률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난치병 환자가 있는데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병원은 가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믿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좀 과장된 말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인간의 신념이고 기대치일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십자가, 오늘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라고 할 때, 그 십자가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고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신가요? 십자가 중심의 믿음, 십자가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죠. 그건 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진짜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저녁 예배까지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이제까지 나오신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참된 믿음은 고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참된 믿음은 고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의 메시아에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 말씀은 6장 말씀에 이어서, 6장 말씀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께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무리를 걷는 기적들, 여러 가지 기적들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와서는 불신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가족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도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 7장에 나와요. 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시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 바로 뒤에 7장에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사람들, 적대감을 가지고 해하려는 음모를 가진 사람들이 의식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과 동생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한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예수님 옆에서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 동생들의 생각도 이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형제들은 기적을 다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진짜 사명을 바로 옆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과 놀라운 이적,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멋진 공생에 그냥 멋지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었나요? 예수님의 목적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주실 때부터, 보낸 바 될 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자신을 볼 때 자신의 형제들만큼이나 세상이 나를 믿을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 이 절망스러운 마음 때문에 아마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이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어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고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 고난 받으러 오신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정이 내려지고 있습니까? 기적의 예수님, 생명의 양식을 베푸시는 예수님,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전히 고난받고 계신,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시킬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다. 왜냐하면 나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참된 믿음은 고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그러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때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 이 때는 어떨 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할 시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자신의 죽음의 때를 말씀하셨을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이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아마 내가 이 땅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구원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해서 죽임을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 때와 너희 때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문에서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이 두 개의 사실은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때는 그럼 언제인가요? 우리의 때는 언제인가요? 고난의 메시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때는 언제인가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 형제들은 미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때는 언제인가? 아마 이 십자가의 믿음이,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꽃피우는 그날이 바로 내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 뜻에 따라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때, 그게 내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일이 없다. 그 형제들을 미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미워한다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로 가지 않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까지 내가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의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하려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까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려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아서 그냥 적당히 그렇게 크게 티 안 내고, 크게 예수 믿는 사람 티 안 내고, 크게 이따만한 십자가 여기다 안 짊어매고, 십자가 너무 짊어매면 너무 티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그래서 십자가 잠깐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힘들면 떠오르는 생각, 내가 이걸 언제까지 짊어맬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까지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고, 때로는 망설이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 왜 이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툴툴거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세상의 악함을 전제한다라는 거죠. 전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악은 선에 기생한다. 그렇죠? 모든 악도, 이 세상의 모든 악도 선의 모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도둑질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체력을 다지고 남들 잘 때 열심히 성실하게 움직이고, 그래야 도둑질도 성립하는 거다.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체가 세상의 악함을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 만연한 죄악,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이 타락해서 죄악의 소굴이 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정반대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던 이 형제들의 논리를 한번 보시죠. 세상에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들을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우월성, 이걸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을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죠. 내가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교회 생활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또 직분이
한 가지 직분 또 두 가지 직분, 내 역할이 교회에서 하나씩 두 가지 더 생겨나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어떤 종교 생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우리도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야. 세상의 생존 원리.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논리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과 목적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에도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때까지, 그 때가 찰 때까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죽음을 피하시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오해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 내어 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구속의 주님,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하고 계신다.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라는 그 육신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까지 지금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처절한 눈물이 지금 예수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는 어떤 종교적인 마음, 그런 다짐으로 갖는 우월감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고 내 관계가, 사회적인 관계가 두터워져서 내 신앙의 레벨이 점점 쌓이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죽으신 고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축복의 말씀, 듣기 좋은 말씀,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말씀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죽기로 결정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믿음의 중심에 머물러야 된다는 그 노력과 애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약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 또 멋진 사역들, 주변에서 이 교회는 이런 일도 하네, 성전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비뚤어진 부흥의식, 이런 것이 십자가의 믿음을 오직 고난받으신 예수님, 고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착각에 어느 순간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뜨끔뜨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무엇을 믿는 건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운동 선수가 SNS에 이런 글을 남긴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 선수가 엄청나게 몸값이 비싸고 유명한 선수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는 바람에 이 한 선수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다 잡은 승리를 놓쳐버린 아주 신실하고 막 인터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선수예요. 근데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나는 매일매일 하루 종일 당신을 찬양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도 모든 결과를 당신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요. 이 일에서도 어떤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까? 교훈은 무슨 교훈? 나는 이번 일을 절대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에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두려운 일들도 만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또는 어떤 주어진 환경을 내가 막 통제해 보려고, 컨트롤해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요, 어떻게 잘해봐야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일 수 있을까, 계속 내 자신을 통제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 깊숙이 다가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국은 더 큰 위협이 되어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런 위험스러운 세상의 파도에 우리가 몸을 맡겨버릴 때, 때로는 내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나는 뭐지? 정말 고통스럽게 부스러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래요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행하십시오 라고 마지막 그 신음이 겨우 나올 때, 그때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내가 고민하고 밤새 뒤척이면서 고민하고 애쓰더라도 잘 되지 않던 일들이 인간적으로는 물론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일까지 돈을 100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디서 10,000원 한 장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까? 나는 이제 다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마지막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 앞에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0원짜리 안 주신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깊숙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10,000원의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라도.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대로 통제해서 여기에서 이만큼, 저기에서 저만큼 끌어다 놓으려고 얼마나 스스로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할까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실수를 할까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내가 살아있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또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어떤 리더십을 따라가야 할 때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죠.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될까? 왜 우리 직장 상사는 왜 저럴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90% 옳은데 그 나머지 10%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10%의 나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확증 편향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해요. 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비행기 그림이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표시 같으세요?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공군 피해가 너무 극심해져서 출격한 비행기 편대들이 이렇게 피탄 데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조종사가 순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대책을 세우려고 이제 공군의 이제 전략팀 지휘부와 이제 이 항공기 기체를 정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분석을 합니다. 돌아온 비행기들이 피탄된 흔적을 분석해요. 저기 빨간 점들이 바로 그 점들이에요. 저 부분에 피탄된 흔적들이 있으니까 저 부분을 장갑을 덧대면 아마 생존율이 높아질 거다. 살아 돌아오는 조종사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하고 저기 장갑을 덧대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근데 그때 한 학자가 통계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다가 장갑을 댈 게 아니라 저 표시가 없는 저기 앞부분에 프로펠러가 있는 엔진 부분에 장갑을 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저 엔진 부분에 피탄된 흔적이 없다라는 건 엔진에 피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통계학에서 survivorship bias라고 얘기해요. 생존자 편향의 오류.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 현상, 그 보고 있는 현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면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차마 거기까지 생각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뭔가 해결책을 얻으려고 할 때 발생하는 오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중요한 부분에 총을 맞아서 이제 주님 앞으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우린 여전히 그냥 손가락에 밴드 붙이고 있고, 저 사람이 나 상처 줬어, 그래서 나 교회 끊을래, 내가 열심히 찬양으로 섬기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 섬기는데 저기 우리 사역 팀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그냥 내려놓을래. 이런 오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진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갖추어야 될 십자가 중심의 신앙,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자기 희생적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나를 상처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신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인생. 그것이 지금 오늘날 많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우리가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뻐하면서 간증하죠. 나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요란하게 선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여러분 어떠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누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모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침묵하실까요? 이 이야기를 내 기도 모임에서, 내 사역팀에서, 우리 순에서 여러분 나눈 적 있으신가요? 다 우리가 나누는 기도의 제목도 다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다 맞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성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핵심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적당히 내 위치 유지하고, 내가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의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이 정도 나이스하게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고 말합니까?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져서 그런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결코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교회가 흔들흔들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군가 교회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신이 없어져요. 그렇죠? 교회 사람들 그러면 약간 자신이 없어져요. 회사에서도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난하면 거기서 슬쩍 빠져나와서 나는 안 다니는 척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적 있어요. 막 이렇게 밥 먹을 때 도시락 싸갖고 다녔잖아요. 도시락 놓고 딱 기도하면 애들이 막 수근수근 대는 거 들려요. 놀려요. 막 올랄랄랄랄랄. 너 무슨 주문 외우냐? 그럼 부끄러워서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예민한 나이니까 중학생 이런 시절에 그렇죠. 막 부끄럽고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왜 중학생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이제 우리는 다 성인이고 이제 믿음의 연수가 쌓였고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없어지는 이유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 교회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이 되는 구원의 방주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누가 교회 욕해도 그냥 기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 그러지 말고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부인되고 있나? 나는 진짜 십자가, 고난의 메시아가 내 가슴 속에 진짜 변하지 않고 있는가? 어느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십자가도 흐릿해져 버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뭡니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감격과 감사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흔들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 어려움이 뭘까요? 성도가 줄고? 아니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끝까지 나를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만들어냈는데, 내가 이 사역을 여기까지 키워놨는데, 내가 우리 온누리 교회를 이만큼 키워낸 사람인데 자꾸 내가 커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작아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안에서 한 지체로 묶인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어떤 우리 현재의 상황과 현실, 해결 문제 이런 정도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들, 이 수많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잘 통제되기를 바라는 걸 넘어서서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때로는 내 어깨 위에 놓인 이 삶의 무게가 이 십자가로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기꺼이 지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교회 한 4일 동안 출근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몸 관리를 잘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막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목회자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게 부끄럽다. 물론 이렇게 연약한 육신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참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원래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 주도 운동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운동을 못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게 너무 내가 이분화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목회자니까 영적인 부분만 잘 이렇게 준비하면 되지. 몸이 편찮으셔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신방 가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일은 열심히 했지만 정작 제 건강을 돌아보는 일에는 소홀히 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운동을 집에서 시작하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스쿼트도 다시 하고 런지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인터벌 트레이닝도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정도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운동 중에 각광받는 게 코어 밸런싱 운동이잖아요. 몸 중심에 있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봤더니 눈에 보이는 어떤 이렇게 보이는 아주 물리적으로 이렇게 근육이 커지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멋있어지는 근육도 아니고. 그런데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몸의 안쪽에 있는 이 근육을 강화시켜서 신체 균형을 잡는 데 아주 꼭 필요한 근육들을 단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마른 사람이거나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거나 이 코어 밸런스 운동을 잘 하면 크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나와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해도 열심히 섬겨도 이 코어가 흔들리면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저분은 정말 대단해 해도 내 진짜 신앙의 이 코어가 흔들려 버리면요, 한순간에 바이러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코어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우리 믿음의 이 여정이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때로는 가족들, 내가 믿는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내 믿음을 서로 비추어 가면서 함께 신앙의 이 코어를 잘 키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외면받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묵묵히 열어 가셨죠. 오해도 받았고 비난도 받았고, 너 도대체 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아마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대중의 인기를 원하신 것도 아니셨어요. 세상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신 것도 아니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이 뜻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게 부모님에게서 이 말을 참 좀 못이 박히게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삶의 가치가 됐어요. 뭐냐면 예수 잘 믿어야 돼. 근데 예수 잘 믿다 보면 분명히 힘들 거야. 분명히 힘들 거야. 이게 겁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인생의 여정이 잘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더 가시밭길 같을 거야.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돼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더니 오히려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깨달아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우리는 결정을 했지요? 결정하셨나요? 아멘? 결정하셨어요? 진짜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섬김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 이왕 결심한 거 변절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그 변절한 친일 잔재들 청산되듯이 나중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불편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신만 예수 믿냐? 당신만 이 교회 성도예요? 당신만 신실한 사람입니까? 교만하게 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그걸 들으면서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근데 이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흐릿해지면요, 그 말이 오히려 내 교만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렇지, 그래, 내가 비교해보면 내가 너보단 낫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단 분명히 낫다, 이렇게 제 스스로 도취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것이 진짜 십자가 믿음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가는 과정. 화가 날 때 또 그만큼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못 참을 일이 생겼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그만큼 내가 또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다음에는 내가 부인한 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만큼을 보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세상적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축복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고 또 유통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이끌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Begin again.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중심을, 이 코어를 단단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누가 옆에서 쿡 찔러도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근육.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근육이 어딘지 아세요? 허리 근육이에요. 제가 이 기립근 근육이 그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말하는 그 황금 기립근을 갖고 있어요. 제가 단 한 번도 허리가 아파 본 적이 없고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이 허리 근육을 단단하게 복대 이런 거 의지하지 마셔야죠. 그렇죠? 내 근육을 키워서 근육을 키우다 보면 그 근육 때문에 생겼던 통증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때로는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이 십자가가 던져지면 단물로 바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함께 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이 중심의 믿음, 고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해 가려는 삶의 태도.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설 때 또 고백했어요. 또 내가 이만큼 올라와요. 오늘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렇게 고민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막 일을 하면서 또 제 생각이 쭉 올라와요. 등줄기를 타고 쭉 올라와요. 머리 위로. 또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또 부인하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내 머리로 자꾸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자꾸 해석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같이 찬송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왕